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 이게 중요합니다.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그리스도에까지 성장. 그래서 이게 영, 혼, 몸이 같이 가는 거예요. 범사에. 그죠? 모든 일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이제 적용하면 모든 일에, 그래서 저희들은 영도, 그 다음에요, 혼도, 그 다음에 몸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 그러면 이제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에게 자라야 되니까 영은 계속해서 뭐 해야 될까요? 성장해야 되겠죠. 혼은 계속해서 성숙해야 되겠죠. 몸은 계속해서 행함을 통해서 실제가 돼야겠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실제는 행동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실제는 뭐냐면은 생명의 통로입니다. 이게 이 몸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이게 몸의 실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고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점점 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처음부터 안주하려는 마음을 뭐 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 진보를 추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여기까지 지금 이제 버나드의 자아인식을 통한 영적 체험을 공부한 겁니다. 두 번째 테마 이제 버나드가 말하는 영적 성장의 개념 두 번째. 이제 우리 지체들도 잘 아시는 발의 입맞춤, 그 다음에 손의 입맞춤, 그 다음에 입술의 입맞춤. 근데 이제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입술의 입맞춤에도 두 가지 좋은 모습과 안 좋은 모습이 있다. 너무 잘 아시는 건데 안 좋은 입맞춤은 가룟유다. 그죠? 그래서 이제 13쪽을 보시면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입에 입을 맞추거든요. 뭐 입에 입을 맞추셨는지 뺨에 입을 맞췄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확실한 거는 입을 맞추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동기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 그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룟유다는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르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가룟유다와 같은 입맞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사랑은 정말로 동기가 순수한 또는 순전한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 버나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순수한 사랑, 순전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님께 말한 거죠. 입맞춤을 하자는 것입니다. 버나드는 수도서서 깨닫고 추구한 것은 바로 사랑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전한 사랑으로 이 입맞춤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지우고, 이제 발의 입맞춤, 그 다음에 손의 입맞춤, 그 다음에 입의 입맞춤이잖아요. 이게 지금 진보잖아요. 영적 성장. 그래서 발의 입맞춤은 정화. 그 다음에 손의 입맞춤은 조명. 그러면 입의 입맞춤은요, 연합. 이제 이 구조를 갖는 거거든요. 네. 이걸 이제 이해하고 이제 하나씩 이제 발의 입맞춤부터 보시는 겁니다. 네, 발의 입맞춤. 13쪽 계속 이어서 설명하면은 버나드는 이 사랑의 입맞춤을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먼저 지금 아가서에는 입의 입맞춤이 있잖아요. 네, 그 입의 입맞춤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설명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여기에 보면은 죄 많은 여인이 나와요. 죄 많은 여인이 나와서 주님의 발에 입맞춘다. 그죠? 주님의 발에 입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버나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근데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사랑은 하는데, 입에 입맞춤의 사랑은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사랑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세주로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버나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입을 맞춰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세주로서 입맞춤은 있는데, 이건 발의 입맞춤. 그러나 진정한 면에서 영적인 성장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입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와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입 맞춘 사람은 그러면 구세주로서 입 맞춤 없느냐? 아니죠. 구세주로서 입 맞춤은 뿌리, 시작이잖아요. 여기에 계속해서 뭐 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죄가 뭐였기 때문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라 그러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가져다 주잖아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리고 죄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우리 신앙 여정을 잠깐만 반추해 보시면 되셔요. 처음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을 때 얼마나 많이 우셨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지혜입니다라고 많이 우셨잖아요. 그리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또 심판받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로 또 정죄가 아니라 은혜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구하셨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이 완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울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뭐가 보여요, 그죠? 죄가 보여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여인을 주님께서 품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지금 죄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뭐라고 하죠?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죄인 중에 뭐가 된 거죠? 계수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옛날에도 죄인 중에 계수였고 지금 현재성 속에서도 죄인 중에 계수고 앞으로도 죄인 중에 계수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그랬었다가 아니라 과거에도 죄인 중에 계수였고 지금도 죄인 중에 계수고 앞으로도 죄인 중에 계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묵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 용서가 많은 사람이다. 근데 이걸 저희들이 헌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므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뭐가 보여야 돼요? 죄가 보여야 돼요. 이걸 죄성이라 그래요. 죄성.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들보 말씀드렸잖아요. 들보. 그러니까 큰 범죄에서는 죄성이죠, 죄성. 죄성 안에 들보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이 구세주는 죽을 때까지 적용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구세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나는 죽을 때까지 뭐가 돼야 될까요? 죄인이 돼야 되죠. 이런 부분이에요, 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계수니까 항상 뭘 먼저 생각하느냐? 구세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구세주. 그죠? 그래서 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죠. 감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인됨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죄인됨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도 바울 이야기, 또 다윗 이야기, 그다음에 버나드 이야기, 예, 통틀어 제가 이제 적용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사실은 죄성, 이 죄성 안에 뭐가 보이죠? 들보가 이제 보인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면 이제 우리가 더 적용점 보면은 가나안 7족속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가나안 7족속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거든요. 절제. 가나안 7족은 또 결국 뭐냐? 죄성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죄성이 가장 큰 범주 덩어리라면 그것의 작은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들보가 되고 또 작은 부분이 가나안 7족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7족속은 우리가 항상 함께 사는 거예요. 누가 절제하느냐, 절제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죄인됨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죄인됨을 잊어버리면은 내가 죄성이 없다 생각하고 들보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나안 7족속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심각한 이제 교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큰일 납니다. 예. 항상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됨에 대해서, 죄인됨에 대해서. 그럼 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죄가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죄인 중에 계수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계수라고 고백한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랑을 뭐죠?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속에 숨은 죄성이 많이 깨달아졌고 우리는 이건 이제 양심의 기능을 보잖아요. 우리 양심 속에서 우리의 들보가 계속해서 뭐라는 거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게 되고 이것을 저희들은 정화라 부른다. 그래서 여인은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로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제 버나드 씨 개념 다시 설명해 드리면, 발에 입 맞춘 사람은 고개를 들면 안 돼요. 계속 울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화의 단계다, 정화의 단계. 그죠?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배웠던 거, 초탈.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명 단계로 이끌어 주기 전까지는 계속 뭐 힘쓰라는 거죠? 정화와 초탈의 단계에 힘써라, 그런 의미예요. 정화와 초탈의 단계에 힘쓰고 있으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뭐 해주시나 그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 그때 그 손에 뭐라는 거죠? 입 맞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명 단계. 잘 아시잖아요. 조명 단계 출발점 항상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 이끌어주지 않으시면은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잖아요. 생각나게 하지 않으시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인도해주지 않으시면은 순종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전까지는요, 정화와 초탈 단계에 힘써 주셔야 돼요. 이걸 이제 저희는 능동적 태도. 그리고 조명 단계와 연합 단계는 수동적 태도가 되는 거예요. 수동적 태도. 그죠? 능동적인 태도, 그 다음에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저희들이 점검하는 건 능동적인 태도예요. 그죠? 점검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셔요. 그죠? 그러나 능동하기 전까지는 그 능동하려는 마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래서 능동적 태도라 그러는 거예요. 점검시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점검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조명해주지 않으시면 점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뭘 힘써야 돼요?
능동적 태도에 힘쓰셔야 돼요. 능동적 태도. 그래서 이 훈련들을 꾸준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과정을 우리 훈련원에서는 3년 동안 훈련했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4년 걸리신 분도 있고 5년 걸리신 분도 있고 2년 만에 끝내신 분도 있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3년 이상 이런 훈련들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미 훈련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죠. 이렇게 아시고, 오늘은 그냥,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하시죠.